말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인 건강을 추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전인 건강을 추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1980년에 세들백 교회를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고 그 성도가 한 4만 명까지 이렇게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키울 때에 특별히 한 가지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1995년에 출간하고 그 책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이후에 이걸 넘어서는 책을 이제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2002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고 이 책은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 사실 이제 고전에 해당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제 의사이자 재활 전문가인 다니엘 에이먼하고 그리고 가정의학과 교수였던 마크 하이먼과 더불어서 다니엘 플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니엘 플랜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취했던 다니엘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플랜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세계적인 목회자이고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4만 명의 목회자였지만 문제가 자기가 비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다니엘 플랜이라는 플랜을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의사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다니엘 플랜 40일 이제 작전을 시작했어요. 릭 워렌이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 자기 자신이 성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체중 감량과 함께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걸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첫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교인 중에 15,000명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 15,000명이 40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1만 킬로그램을 감량했다 그래요. 다 모아보니까 한 11만 킬로 정도 됐대요. 그걸 나눠보니까 평균 7.6kg 정도, 7.67kg 정도를 감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40일 동안 운동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성도들과 함께 할 거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하고 거기에다 영적인 말씀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진행해 왔는데 거기에 전인적인 건강을 위한 5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건강 중요한데 육체적인 건강이 한번 딱 꺾이면요 영적인 건강 추구하시던 그 영적인 큰 지도자들이 아유 내 인생 끝났어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의 건강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가 5가지 있다. 첫 번째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오늘 1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6장까지의 굉장히 많은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할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혁신,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음식이에요. 음식은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입에 집어넣어서 배를 부르게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서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집어넣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음식 때문에 여기 가구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음식은 배에 넣는 것, 그래서 포만감을 누리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신체 단련입니다.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어디에도 신체를 단련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피트니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몸에 딱 맞는다는 것이잖아요. 핏이 맞는다 그런 말은 몸에 옷이 딱 맞는다는 말인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육체가 지금 내 체격에 맞게 그렇게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제국이 바뀌는 동안 4명의 왕이 이 통치하는 그 기간 전체를 다니엘은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 오랜 시간을 가려면 그가 건강 관리 안 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부름 받아서 120세까지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도 그의 눈은 밝았어요. 이 얘기는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도 건강 관리에서 건강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채식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결정하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은혜를 구했겠죠. 하나님,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음식에 대한 뜻을 정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10일 동안 자신의 몸에, 친구들의 몸에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어디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건강이 어디 회복됐어요? 여러분, 혈색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혈색은 사람의 건강을 표시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명의는 혈색만 보고 그 사람이 지금 건강에 위기가 있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의 혈색이 바뀌었어요. 혈색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건강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더블업되게 하는 이 요소, 2배의 효과가 나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게 바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 결심을 하고 그렇게 뜻을 세우고 나아가도 함께 그걸 지켜줄 친구들이 없으면 그걸 이루기가 너무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가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력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은혜가 있게 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적인 변화,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정서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원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우리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걸 받을 손이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도 어디서 옵니까? 우리 운동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어디서 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래서 인내의 경주를 계속해서 하려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부터 인내가 나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요. 소망의 능력이 강화될 때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건강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스러울 거고 내면을 바라보면 우울할 거다. 왜요? 세상은 고통스러우니까요. 우리의 내면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내면 안에도 부정적인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밝혀낸 것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아닙니까? 심리적인 우리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 그 심리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건강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 심리적인 건강을 얻게 하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 믿음을 두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힘과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함이 발견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세 정도 됐을 때에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5세 때 아들을 낳겠다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내는 74세예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 여인을 데리고 어떻게 아들을 낳겠다고 꿈을 꿉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믿고 나섰다는 게 사실 기적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기적을 이루는 그 시초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이 망가졌다, 곧 죽게 되었다, 그 위기, 생명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도 심지어 그 건강을 위해서 큰 병을 앓고 나면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은 건강은 어떤 육체의 한 부분에 큰 데미지가 오고 그걸 고치는 거죠. 근데 고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건강이 해쳤다고 그렇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금 하나님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사람은 인풋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 되려면 성경 읽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하려면 좋은 책, 좋은 저작들을, 좋은 작품들을 관람하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는 음식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는 책이, 그리고 작품이 나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은 먹으면 건강을 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음식은 먹으면 몸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강화시키는 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할 때 보통 우리 집에서는 혼자 먹을 수 있지만 그거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남편이, 아내가 올 때까지, 자녀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를 불러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은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의 매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잘 먹으면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나쁜 음식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식이장애, 비만, 약물 남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의 비극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음식,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 음식을 공장에서 화학 물질의 범벅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게 이 현대 시대의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에다가 가공해 가지고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부패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상하면 식품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고 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큰 부자여서 여러분 몇십억 하는 경주말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경주말을 사는데 너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경주마에게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였다. 여러분, 수억에 대한 수십억에 대한 그 경주마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쁜 음식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주마가 결국은 병들어
병들어 죽고 그 경주마의 목적 경주에 내보냈는데 경주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루어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이 화학약품으로 가득한 정크푸드를 집어넣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비만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피값 주고 사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10일 동안 음식을 가려 먹었습니다. 가려 먹었더니 혈색이 변화됐습니다. 건강이 좋아졌다는 징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일만 바꾸어도 우리 음식에 대해서 경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 그 가운데서 그 효능을 제대로 알고만 먹어도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약품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팔리니까요.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약은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많아요. 부작용이 많아요. 음식은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더 덜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음식 제대로 먹어서 건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묵동으로 일하면서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힘있게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돼야 하는 거죠. 우리 천호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었던 안창건 목사님 한번 찾아뵈어서 인사드릴 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은퇴하시고 나서도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그렇게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얘기하세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잖아요. 교회가 성장해 가니까 신방할 사람들이 많아요. 신방할 사람이 많은데 이제 여전도사님하고 같이 다니고 또 장로님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자전거 타고 다닐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그 강동구 바닥을 걸어 다니셨더니 지금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건강한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김영석 교수 아시잖아요. 우리 100세가 넘으신 그 교수님. 그 교수님이 인생의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시기를 이제 뒤돌아봐서 보니까 자기가 인생의 전성기가 60세부터 75세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60세부터 75세.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에서 75세는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잖아요. 인생 이제 내일 죽어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니까 인생을 정리할 때인데, 그분은 자기의 인생의 전성기가 60세부터 75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00세까지 이르러 사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성기를 그때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피트니스, 그러니까 운동 제대로 안 하고 음식을 경계하지 않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성기를 깎아먹고 줄이고 그리고 아래로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하셔서 전인적인 건강,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여서 여러분의 전성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전성기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니엘은 이때까지 의식 없이 그냥 우상에게 드려지는 고기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이죠. 그러니까 결심이죠. 그 이전과 다른 삶을 결단하게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관리하는 자기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에게는 그걸 주지 마십시오. 새로운 결단을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왔더라도 여러분 건강하게 되기 위한 비결, 여러분 메모하셨다가 그것을 지키시면서 건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중력. 우리는 생각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할 때도 에너지를 쏟고요. 그걸 실행할 때도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정해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무엇에 투여할 것인가, 집중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10일 동안 이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자신의 마음에 결단을 주신 이 프로젝트에 믿음을 발휘하기로 했고, 음식을 조절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고 자신의 이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절제가 안 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삶의 미래를 그려보아야 하는 것이죠.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결단을 지켜낼 의지를 하나님께 부여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도 그 집중력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생각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결단을, 지금 결단력이 흐려지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결단을 하면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리고 이 결단을 지켜가면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우리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다가 다시금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요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뚱뚱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10년 후를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10년 후, 여기 내가 이 결단을 계속해서 지켜가면 10년 후에 얼마나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 건가? 내가 이 결단을 무너뜨리고 운동하지 않고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그렇게 우리 상상하고 그 상상력에 의해서 자신의 절제력을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밤새 자지 않고 컴퓨터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건강에 데미지가 오고 오래 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날 너무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비껴갈 거야,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의 법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혹사하면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더라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그 무리들이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아픔을, 고난을, 문제를, 알코올 중독이든지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이든지 그렇게 나누면서 극복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같이 다이어트를 할 때, 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또 움직여갈 때, 성경을 통독할 때, 기도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효과가 더 2배가 된다는 것이죠.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체중을 2배 정도 더 감량할 수 있다 그래요.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적인 건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쓸 때 친구를 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마법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인생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건강에 투자하면 그 건강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건강한 삶의 습관을 투자하면 그러면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에 우리 영적인 건강을 추구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에너지와 노력을 투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전성기가 끝나지 않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4만 명에 이르는 교회가 이 다니엘 프로젝트 5가지 F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전인적인 건강을 추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음식을 조절하고 신체 단련하고 운동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친구 중에 제일 좋은 친구가 신앙 믿음의 친구입니다. 함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전진해 나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영적인 친구 그리고 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친구들 함께 하면서 하나님 2024년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인생 하나님 이 인생이 하나님 건강을 잘못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모두가 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힘있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4년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끝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